환란을 맞으러 가느냐 하면 이 열지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12지파를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이거는 영적인 어둠에 깜깜한 어둠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속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럼 그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요즘 가장 최고의 도덕이 정체성 도덕이라는데요. 마귀가 우리 정체성을 완전히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2000년간.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뭐냐? 우리가 12지파에 속하지 않으면 결단코 그 새 예루살렘 그 왕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복음이란 거 왕국 복음이요. 야훼께서 오시가 첫 일성이 뭡니까? 때는 찾고 청은 가까이 왕국은 가까이였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는 히브리어로 테슈바입니다. 테슈바. 그럼 테슈바를 모르면 이거는 회개의 의미를 몰라요. 우리가 돌아서 간다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의 뜻.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12지파와 맺은 그 히브리 백성과 맺은 결혼 언약. 여러분 결혼 언약에 못 들어가면 여러분 이제 에베소 2장이 나오죠. 예. 그죠? 너희는 이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행했거니와 이제는 너희가 이스라엘에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 근데 이제는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아들 야샤의 그 보혈을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케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행함으로 그 증거가 여러분 순종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그 거짓말 사기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예.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헛것이라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우리가 이집트가 우리 죄의 상징이죠. 우리도 다 이집트 생활에서 여러분 노예 생활 하다가 죄의 노예로 있다가 여러분 각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로 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 그랬죠. 믿음으로 말면 우리가 뭐를 발랐습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pass over, you were 지나가는 오케이? pass over, you were 패사허, 오케이?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죽음의 사자에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많은 기독교가 그것을 오해를 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오케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현재 홍해 바다를 그으고 이게 침례의 상징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광야를 여러분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기둥 그리고 불기둥으로 따라가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얼마 안 있어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가지고 그게 우리 인류 최초의 뭡니까? 바로 77절이죠. 예.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77절, 오케이? 펜테코스트. 보통 오순절 하는데요. 그거는, 이미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첫, 뭡니까? 그 오순절의, 두 번째 일어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혼 언약, 히브리 백성과의 결혼 언약을 하신 건데, 그것이 바로 결혼 언약 케투바가 뭐냐면, 결혼 언약서입니다. 오케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남녀가 결혼하면 신랑신부 결혼하면요 그 케투바를 적습니다. 오케이? 7 정인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게 랍비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아빠, 엄마, 양측 아빠들, 그 다음에 신랑, 신부, 그 다음에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신랑의 친구가 누가 했습니까? 침례 요한, 이렇게 침례 요한이었죠. 그죠? 7인이 필요해. 그래서 7인으로 봉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야샤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5장입니까? 7인으로 봉한. 자, 요한은 비전 가운데 그 지극히 높으신 상천하주의 하나님,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래서 이 안팎으로 쓴 책을 여러분 두루마기 옛날엔 책이 이런 책이 아니고 두루마기였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두루마기는 안팎으로 쓴 책이 없어요. 뭐 위에는? 토라 위에는 안팎으로 쓴 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그 결혼 언약으로 주신 뭡니까? 613개 계명의 대표 10계명을 내릴 때 두 돌판을 갖고 누가 내려왔습니까? 모세가 내려오는데 그게 한쪽만 쓴 게 아니고 안팎으로 써졌다. 양쪽으로 다 써진 거야. 결혼 언약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이 거기서 엉엉 울었어요. 왜? 너무너무 서러워서 울었는데. 왜? 그 결혼 언약 7인으로 동안 그 안팎으로 쓴 두루마기 책이 결혼 언약인데, 계명책인데, 그를 봉함을 열 자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울었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서러워. 자기는 야훼 참 랍비, 그분의 순회 랍비 따라서 엄청나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부문까지 포기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랑하는 형제들하고 그렇게 순회하면서 토라 말씀을 듣고 토라 올바른 토라 해석을 가슴에 새겨서 정말 귀한 정말 제자로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그리고 야훼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고, 그래야 너희는 소수의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왕국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했었죠. 야훼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소수의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국, 그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을 물려주시기를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자기가 그 말씀을 고지그대로 듣고 이때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 온갖 핍박을 받으면 죽음의 핍박까지 받으면서 자기가 참아왔는데, 그래서 야훼께서는 심지어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케이?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여왔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요. 콘스탄틴 유로 거짓 복음을 갖고 온갖 사람을 속여온 거예요. 그래서 야훼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 그룹이 주여 주여 하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 유일한 그룹밖에, 하나 그룹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 그룹 중에 아무도 주여 주여 하는 그룹이 없어요. 어떤 그룹입니까?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그룹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나무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에 들어갈 바가 아니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여기 행함이 나오죠. 뜻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바로 시내산 호렙산에서 내리신 그 결혼 언약입니다. 12지파에 내려주신 결혼 언약의 그 속에 모든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율법이라는 말이 잘못된 번역이죠. 왜? 여러분, 히랍 사람들이 반율법주의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그 토라인데요. 토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자식 잘 되라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하신 그것이 바로 아버지 인도하심, 가르치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토라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것을 자기들이 멋대로 율법으로 번역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번역을 해놨냐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법이라면. 잘못하면 율법주의가 딱 나오거든요. 아주 마귀가 그런 식으로 딱 만들어 거예요. 번역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토라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치심, 인도하심. 오케이? 이해갑니까?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율법이 아니에요. 이해갑니까? 그 위대한, 여러분, 랍비이면서 야훼의 배다른 형제죠, 동생이죠. 야고보 얼마나 위대한 그런 분입니까? 그분이 선언하기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 네?
이해가시죠? 야고보서 1장이 더 나오고 2장이 더 나옵니다. 이해갑니까?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야시아께서 너희가 뭐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인 토라입니다.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야시아께서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 입에서 직접 나오신 호렙산에서 직접 내리신 그 말씀은 진리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시편 119편에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여러분 누굽니까? 에? 다윗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여러분 히브리 뿌리를 모르면 다 깜깜한 바보입니다. 히브리 뿌리를 모르면 아무리 세상에 목사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 신부라 그 다 쓸모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눈에 쓰레기요. 히브리 뿌리를 모르면 제가 교만하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앞에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지만 담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심판날에 정말 눈이 불같으신 그 창조주 야훼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무슨 변명을 합니까? 무슨 변명?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바 아니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행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백보자 심판에 무엇을 보고 심판하십니까? 그 책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잖아요. 야시오가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무덤에서 자는 자들이 나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오나니 선한 행위를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행위를 한 자는 뭐의 부활로? 죽음의 부활로.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뭐냐? 의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저게 퓨너럴 세레머니 할 때 다 목사들이 나와서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소천했다고 그러죠. 성경에 소천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러면 하늘에 사람이 죽어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정말 순종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면 왜 의인의 부활은 왜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쓸데없이 의인의 부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이라 하죠.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본명이 뭐예요? 샤울 사도죠. 샤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사도행전 24장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의인의 부활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한 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려면 성경 말씀 알면 똑바로 알아야 우리가 똑바로 가르칠 수 있고요. 그래야 천국 하나님의 왕국 앞에 설 때 심판날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겁니다. 바깥 어둠에 쫓겨나가지고 거기 슬피 울며 있으리라. 누가 그런 것을 당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불법한 자들, 하나님 율법을 우습게 보는 하찮게 보는 자, 하나님이 언약, 결혼 언약을 하찮게 보고 일부만 지키자 하는 목사들 거의 99% 우리나라 온 세계 거의 바깥 어둠에 쫓겨납니다. 제가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앞에 계시지만 여러분 목사님 정신 차려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란 거 앞에 쉬워요. 돌아와서 가야 돼. 돌아와서 어디로 돌아가냐? 옛적 길, 선한 길로 돌아가야 된다. 좁은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 오늘 기독교는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넓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혼 언약 바깥에 있는 자인데,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자인데 어떻게 그 왕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 됩니까? 다 염소들이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염소들이야. 하나님 야시아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에는 양들은 양들을 모으고 염소들은 염소들을 모은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양들하고 염소들 다 섞여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어. 다 죽여 하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염소 목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슬프하며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한때는 이 세상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온갖 정말 존경을 받던 그런 분들이 왜 그게 심판날에 난 너희를 알지 못하니 도저히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랬죠.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여기도 또 주여 주 두 분 나오네요. 누굽니까? 기독교 특히 지도자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게 누가 한 거죠? 기독교에서 하죠. 주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그날 내가 밝히 말하기를 야슈아 심판 주러 오실 야슈아 말씀이에요. 그분은 거짓말 하십니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뭡니까? 아노미아. 아노미아가 뭐냐? 헬라어로 아노미아가 뭐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율법이 무슨 필요하냐?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거를 모르는 거야. 율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또다시 그들에게 묵은 짐을 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에서 그를 내려주셨습니까? 율법을 내려주셨습니까? 소위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율법, 결혼 언약, 그를 내려주신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네. 만약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그냥 자유롭게 멋대로 살다가 도둑질도 하고 사기치고 간음도 하고 우상숭배도 하고, 사람들 보기 좋네요. 자기 멋대로 생활하니까 우상숭배도 하고 막 보기 좋네. 그렇게 살지.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 업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속에 간음하였다. 야시아가 오신 것은 오히려 더 무겁게 해석하시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율법을. 예? 아멘.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러 오신 분이 야시아입니다. 아멘.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내가 율법이 1.1에게라도 내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천지가 없어졌습니까? 야시아가 우리가 헛소리 하시는 분입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여러분 히브리어의 여드나 밑에 점 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거야. 아버지 말씀인데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자기 멋대로 폐하러 오시겠습니까? 얼마나 건방집니까? 그렇다면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겨날지.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선택적으로만 취하고. 여러분 안식일 지키라는데 안식일 지킵니까? 네 번째 계명이요. 콘스탄틴이 자기 마음대로 안식일 7째 날을 태양신 숭배.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태양신 숭배자였습니다. The honorable son, our God.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 마누라까지 다 죽인 자입니다. 그렇게 잔인한 자입니다. 자기 권력 때문에.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태양신 숭배하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4세기 때 7째 날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라 하신
복 주고 거룩한 날이라고 창세기 2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범으로 우리 인류의 모범본으로 그날에 휴식더라 하시는데 하나님 우습게 보는 자들이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첫째 날을 바꿔보는 거야. 그러니까 선데이죠. 태양신 숭배일이죠. 선데이. 여러분 똑바로 알고 가르쳐야 된다 이게. 그런 인간 전통을 따라서 신학교에서 받은 그 거짓 선생들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 율법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가르친 불법을 그대로 증거하는 불법을 행하는 목사라는 자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고 소위 신부란 자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야훼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넓은 길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가고 있다. 기독교 23억 인구가 그 멸망의 길로 넓은 길을 가고 있다 지금.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라기서 그래서 마지막 때 엘리야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타나크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타나크를 그래요. 마지막 그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면 드디어 자기 아들 보내시기 전에 수많은 선자를 보내신 목적이 회개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거야. 어디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언약 바깥에 나갔다가 이제는 너 마음대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제는 언약으로 돌아오라. 결혼 언약으로 돌아오라. 안식일도 범하고 우상숭배도 행하는 너희들이 이제는 참고 내가 참고 참았다 이제 늦기 전에 돌아오라. 수많은 선자들 보냈지만 다 그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마지막 선자 말라기를 보냈습니다. 혹시 회개할까봐.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 4장 마지막 절이 뭡니까? 마지막 단어가 히브리어로 저주입니다. 그리고 영어판 마지막 단어가 curse, 저주요. 너희들이 이제 저주가 있는데 얼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까지 보내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라. 토라로 돌아오라. 율법으로 돌아오라. 아멘. 그런데 그 말라기부터 야시아 그 이전에 길을 예비하는 집내 요한이 나왔죠. 집내 요한 그분이 회개하라. 일성이 회개하자. 토라로 돌아오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너희가 자긍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지금 시내가에 있는 돌들 가지고도 너희 아브라함 자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옵니까? 회개하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운동 그 달기 운동 사람 한 것이 뭐예요? 울고 뭐가 어디로 갑니까? 화살 관역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엉뚱한 화살 쏘면서 울며 회개한 겁니까? 거짓 목사들이 아니요. 거짓 목사들 이름만 끝으로만 회개한다. 회개는 성경적인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인 회개가 뭡니까? 토라로 돌아가야 돼요. 토라.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서 마지막 때는 뭐라 나옵니까? 끝부분에, 거의 끝부분에 너희는 오늘 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내리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러고 나서는 그냥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말씀이 아니로 뭐를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누구를 보내주신다 했습니다. 엘리야를 보내. 내가 너희들에게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려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던데 내가 저주로 이 땅을 칠감으로. 마지막 단어가 저주라고 그랬죠. 지금 온 세상이 왜 이렇게 저주가 옵니까? 왜 한국에 이런 저주가, 경제적 저주, 사회적 저주, 정치적 저주, 외교적 저주, 왜 이런 저주가 여러분 눈에 보이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체험하잖아요. 왜 사람들 속에 이렇게 정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슬픔과
고통밖에 안 보입니까? 왜 젊은이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취직도 못하고 온갖 범죄는 행행하는 이 저주가 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저주를 보내시는 엘리야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왜 아비의 마음을 자식의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왜 우리가 참 아비의 마음을 알아야 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게 하고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이란 그 분을 택하셨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뭡니까? 왜 하필 아브라함이란 분을 택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누가 창세기 18장 18절 읽어주세요. 외우시고요. 창세기 18장 18절 한 번만 읽어주시고 나중에 그 아까 말씀하는 사도 샤울의 이 사도행전 그 읽어주세요. 자, 사도행전 18장 18절이 아니고 17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야훼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 자식과 권세에게 명하여 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여기 나오죠? 뭐 하려고 그분을 택했다고요? 의와 그의 자녀뿐만 아니고 누구? 권속에게. 권속. 자기의 딸린 그 식구뿐만 아니라 식솔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 그 하인들까지 다 하나님의 계명과 토라를 가르치게 하려고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토라를 전해줄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줄 분은 그분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아무나 택한 분이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인류가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얼마나 중요한 사명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이시여. 아무나 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왔습니까? 아무나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택하신 분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택하신 자란 말이 아니에요. 택하신 자는 반드시 순종합니다. 아멘. 그분이 토라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자기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토라 율법을 증거하는 충실히 증거하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삭도 복을 받았느냐? 왜 그로 말미암아 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느냐? 똑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자기도 자기 아들인 누구에게? 야곱에게 똑같이 충성되게 토라를 전해준 거예요. 가르치고. 그래서 야곱은 어릴 때부터 어디에 거했다고 그랬습니까? 장막에 거했다요. 자기의 그 형인 뭐요? 쌍둥이 형인 누구요? 에돔 에스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영혼의 사냥꾼. 악한 자야. 자기의 뭐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올람하와 다가올 그 택하신 하나님께 택하신 그 놀라운 특권 올람하와 택하신 그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그 권리를 지금 내가 배고프다고 붉은 팥죽 한 그릇에 자기 그 올람하바의 영원한 뭡니까? 그 기업을 물려받을 권한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망령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장막에 가면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할머니 어머니부터 매일매일 그 토라 교육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거기는 야곱을 뭐라 불렀습니까? 야곱은 어떤 자라 그랬죠? 종용한 자가 바로 탐입니다. 히브리어로 탐임이라는 것은 험이 없는 자. 오케이? 험이 없다는 것은 조금만 험도 없는 그게 아니라 히브리 이디엄으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란 말입니다.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자란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여러분 죄란 것은 뭡니까? 하나님 토라를 범하는 거라 나오죠. 요한 1서에 나오죠. 죄는 불법이라. 죄는 뭐냐? 죄의 정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겁니다. 그만큼 율법이란 중요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다윗처럼, 다윗이란 말, 이 단어의 뜻이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겼습니까? 왕구 열쇠. 다윗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버리면 그 왕국의 문을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 왕국의 열쇠를 왜 그에게 맡겼어요? 그분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었거든요. 그죠?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열쇠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물려받은 분이 야시아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2장에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시편 1편에다 나오고 다윗이 그렇게 사랑한 것이 뭐냐? 토라요, 율법이요. 시편 119편에도 나오죠. 시편 119편에 계속 토라가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건 나는 율법을 토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율법은 진리이다. 내가 이 율법은 우리 인생길에 뭐라고요? 예? 거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율법은 우리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율법이 그래서 지혜로운 열처녀가 나오죠. 열처녀가 왜 나왔냐면 북이스라엘 왕국 열지파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남이스라엘 유다 지파, 여러분 저 유다와 베냐민 지파 제외한 열지파가 마지막 때 회개하고 우리가 엘리야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 토라 말씀을 듣고 이제 회개하고 토라 야샤가 신랑이 오시는데 자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지혜로운 처녀만 봤으면 그 왕국에 들어갈 권한을 얻게 되죠. 미련한 처녀들은 뭐가 없다? 병불을 태울 기름이 충분한 기름이 없는 이것이 토라입니다. 율법. 그래서 아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내 길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아멘. 돌아오시면 율법이 없는 자는 이 마지막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똑바로 알고 있어요. 똑바로 안에 똑바로 가르치고 율법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가르친 자는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 잘못 가르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짐을 당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부터 먼저 야시아가 오시면 천사들을 보내신다 그래요.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불법을 행 가라지부터 먼저 모아가지고 불 속에 던져버려요. 알고 본 나중에 다시 하나님의 왕국으로 곱창으로 드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불 속에 던져버린 거야. 심판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날입니까? 율법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가르친 자는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불못에 던져. 그날이 멀지 않았다. 하나님은 오롯인 재판장이시죠. 재판장 아닙니까? 그시십니까? 그분은 오롯인 재판장이야. 율법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가르친 수많은 목사들이 수많은 신부들이 저 교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역사적으로 수만 명의 수백 명의 교황들 그리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신부들 그 추기경들 율법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가르친 자는 더 엄한 심판을 받는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아까 사도행전 25사입니까? 여러분 샤울 사도가 갖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 저 천상계에 올라가는 겁니까? 목사들이 가르치는 천상계에 올라가서 딩가딩가 천사들하고 이거 아름다운 곡을 타고 여러분 샬롬 샬롬 찬송 부르는 그게
그게 소망입니까? 샤울 사도의 소망 한번 읽어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라.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예를 넣죠. 율법과 선지자. 율법이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서. 여러분 타나크 구약은 세 개로 이루어졌죠. 토라,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선지서, 그 다음에 성문서라 해가지고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 그죠? 이거는 성문서, 거룩한 문서라 해가지고 세 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샤울 사도가 그것을 다 믿는다 그랬죠. 타나크를 다 믿는다 그랬죠.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자, 잘 들어서 소망이 뭡니까?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아멘.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이해갑니까? 듣는 사람 귀를 간지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목사들이죠. 오늘 신부들이죠. 듣기 좋은 소리만 싹 하니까 귀 간지르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4장이 나오잖아요. 3장 16절 이후로 계속 나오잖아요. 말세 고통한 때가 이른다 그랬죠. 그리고 선생들이 수많은 선생들을 두고 귀를 간지리는 선생들. 오케이? 아, 율법은 그 뭐 필요 없어. 율법은 무거운 거야. 야시아는 율법은 가볍다고 그랬는데. 자, 요한 1서에 뭐라 나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무엇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가벼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 무겁지 않다고 해요.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데, 목사들은 지금 무겁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 종들이야. 마귀는 불법한 자입니다. 오케이? 마귀는 이런 것을 때와 법을 변개하는 자라 그랬죠. 여러분 다니엘서 7장 나오죠? 다니엘서 7장에 나오죠? 저 메시아는, 저 그리스도, 저 메시아는 마귀의 종인 저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때와 법을 변개시킵니다. 안식일을 일요일을 바꿔버리고 법을 율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7대 절기 대신에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 태양신 숭배에서 나온 그 더러운 우상 숭배들입니다. 여러분 그 다무저 신을 섬기러 태양신 다무저는 성경에다 나오죠. 다무저 나오죠. 태양신 숭배하는 그 크리스마스, 부활절도 여러분 새벽 아침에 태양 뜰 때 여러분 새벽에 동쪽을 향해서 예배하죠. 그리고 돼지고기 하죠. 베이컨 해가 돼지고기 하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건지요. 에피파네스가 그랬습니다. 그 악한 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정복하고 거기에다가 돼지 피를 뿌린 거예요. 멸망이 가장 하나님 눈에는 돼지 그 얼마나 더러운 짐승입니까? 돼지를 기독교 신자는 그거 아무 끓임 없이 다 먹는 거야. 돼지고기 맛있다고. 와, 이 7절기를 그렇게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부활절, 사순절까지 만들고 성찬식까지 하죠. 성찬식. 여러분 페사 부활 뭡니까? 6월절에 그날 1년에 단 한 번 하라고 명하신 그날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여러분 콘스탄틴을 만드는 여러분 태양신 숭배에서 나온 그래가지고 이게 태양 닮은 그 동그란 그 빵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먹잖아요. 그리고 그를 먹잖아요. 옛날에는 그 짐승 피를 마셨습니다. 그래야 이제 바뀌어가지고 포도즙을만. 그러면 그거를 자기 성육화된다.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여러분 성찬식 다 하죠. 우상 숭배입니다. 빨리 도망 나와야 돼요. 모든 여러분 이것이 지금 행위하고 있는 불법의 비밀입니다. 불법의 데살로니가후서 나오는 불법의 비밀이 이미 시작되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시작됐다. 여러분 샤울 사도가 1세기 때 자기 마지막 고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에베소서. 그렇죠? 사도행전 21장입니까?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서 자기가 간절한 유언 비슷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떠난 이유는 뭐가 온다고요? 흉악한 일이다. 흉악한 일이가 들어올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양떼들을 아끼지 않아야고 너희들 다 잡아먹을 거라. 흉악한 일이가. 자기는 이때까지 그래서 양심에 끌어친 거 한 번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신도들의 그 당시의 성도들의 정의가 하나님의 계명과 야수의 정도를 가진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하고 14장에 나옵니다. 이해갑니까? 성도들 함부로 성도들의 말을 쓰지 마세요. 성도들의 정의가 성경적인 정의가 율법과 그리고 야수의 정도를 가진 자. 아멘. 그래서 자기는 그 성도들 앞에 어떤 양심에 꺼림칙하는 것도 한 번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왜? 성도들의 돈을 탐한다든지 그들의 물건을 탐한다든지 그들의 재산을 탐한다든지 그래 해가지고 오늘날 목사들이 얼마나 그런 헌금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그래가지고 가난한 자를 만들고 수많은 가부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갖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헌금도 10몇 가지 종류 있습니다. 어떻게 토라를 안 지킨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의 그 희생제물에서 나온 11조 헌금은 그렇게 강조합니까? 토라를 우습게 보는 기독교회가 율법만큼은 딱 꽃감 빼먹듯이 또 그 하나는 절대로 안 놓치는 거예요. 위선이죠, 위선이죠. 그런데 샤울 사도는 다 그랬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길은 아까 그 도를 쫓아 뭐라 그랬습니까?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생명의 도입니다. 생명의 도. 나짜림 신앙 초대 회중 그 여러분 야샤를 수네랍비를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지키던 그 길이 뭐냐? 참 종교가 생명의 도입니다. 그 도를 많은 사람이 2단이라고 했어요. 2단, 4단, 3단. 그 도를 자기는 이제 쫓았다. 그게 생명의 도가 여러분 광야에서 이미 언제부터 생명의 도가 시작됐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죠?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따르던 광야에서 그 도를 쫓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부터 시작되던 그 참 종교가 도라고 그러면 the way 영어로 the way 유일도. 여러분 강남역 가면은 어떤 젊은 애들이 남녀가 따라와 혹시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고 유일한 도, the way. 조상 우리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따르던 그 도, 그게 물려 다시 부활하시면 야샤 오셔 부활하신 것이 바로 생명의 도입니다. 그 도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기독교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멸망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거기서 나와라. 계시록에 뭐라 나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래.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왜 기독교가 바벨론이냐면은 거기 계시록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온갖 바벨론에서 행하던 것이 가톨릭 교회에서 넘어왔고 가톨릭 교회에서 행하던 것 그대로 본받은 게 바로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교 예배, 그 다음에 이런 7대 절기 대신에 온갖 이방 종교 태양신 숭배하는 것, 크리스마스가 12월 20일 태양이 죽었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 그때부터 이제 낮이 길이가 길어지거든요. 야시아께서 여러분 기독교가 섬기는 그 메시아는 거짓 메시아입니다. 왜? 단 한 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왜 거짓 메시아냐? 메시아께서 선언하시기를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을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유일한 메시아로서의 증거되는 표적은 바로 누구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요나가 3일, 4일 밤낮을 어디에 들었다?
큰 물고기 속에 있듯이 인자도 살 밤낮을 땅 속에 있어야 되겠다. 지하에 있어야 되겠다. 돌아가시고 살 밤낮을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 하나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 땅이 그분을 의인을 더 이상 구속시킬 수가 없던 거예요. 토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죠. 그분은 부활하셨죠. 자,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는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금요일 죽으시고 일요일 아침 새벽에 부활하시다. 그럼 몇 박 며칠? 몇 박 며칠이에요? 그래서 일요일날 부활절 예식을 언제 하냐면은 바로 새벽 동틀적에, 오케이? 동틀적에 그 기독교는 부활절. 그럼 금요일 오후에 죽고 일요일 아침에 부활했으면 며칠이에요? 그게 가짜 메시아 아니에요. 가짜 메시아. 얼굴 모습도 벌써 가짜 메시아입니다. 히브리, 여러분 미리암 그리고 그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그 경건한 가정에 그분 다 왕족입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말씀 잘 보세요. 다윗의 왕조를 쫓아한 그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메시아는. 그러니까 그분은 다윗의 왕자에 앉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자, 그 경건한 토라를 어릴 때부터 토라를 그렇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당대의 의인이 누구냐면 침례 요한은 자기 친척이 사촌이었죠. 6개월 전에 태어나십니다. 그분은 페사하 때 태어나시고 야샤는 이 초막절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오케이?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2월 25일 날 그때 얼마나 춥습니까? 비가 레이니 시즌입니다. 비가 엄청나요. 밤에 엄청 추워요. 어떻게 양들을 데리고 나갈 그 또라이 목자들이죠. 풀도 없습니다. 밤에 무슨 12월 달 풀이 있어요. 가을에 초막절에 태어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 테이브네코, 초막절, 수컷.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것은 바로 초막절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로마가 왜 그때 세금을 그 세금 그를 인구 조사를 왜 하려고 그랬습니까? 초막절에 7대 명절 중에 3명절은 우리가 남자들은 성인뿐만 아니라 남자들 다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3번은 1년에 3번.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에요. 그때가 제일 인구 조사하기 좋은 때야. 그러니까 미리암과 요셉이 갔는데 예루살렘에 방을 못 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입니까? 사실은 방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가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지금도 여관도 거의 없고 한데 옛날에는 하물며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못 들어가고 가까운 베들레헴 거기서 한 10리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 거기서 여관방도 못 구했죠.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초막절에 태어나 9월달 아니면 10월달 해마다 바뀌니까 이거는. 얼굴도 헬라 로마 얼굴이죠. 금발에다 키도 크고 백인 얼굴이죠. 키 조그만 유대인입니까? 그분은 유대인 유다 지파의 아들 태어났어요. 오케이? 어린 양으로 태어났어요.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왕중왕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온 세상을 토라 말씀으로 심판하실 그분이 오케이? 넣기 전에 토라를 귀하게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신약이라면 뭐냐? 구약과 신약의 유일히 차님. 여러분 신약이라는 것은 완전히 컴플리트 뉴 카버넌트가 아니에요. 마치 새로운 2016년 어떤 현대자동차 그런 브랜드 뉴가 아니고 달이 한 달 후에 다시 새 달이 나올 때 그게 뉴문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리뉴드 카버넌트 다시 없어졌다가 다시 그대로 생겨난 언약이란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리뉴드 카버넌트 갱생 언약 히브리 언어로 이해가십니까? 유일한 차이점은 옛날에는 짐승의 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제는 단 한 번 야샤의 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옛날에는 하나님이 결혼 언약인 호렙산 그 토라 말씀을 하나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을 석판에 썼었는데 하나님 손가락으로 직접 돌판에 썼었는데 이제는 어디에 썼었다고요? 사랑하는 택하신 자의 심판에 적으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가슴판에 새기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더 이상 마음대로 죄를 짓고 생활하는 게 이상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토라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다고요? 성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럽니다. 아멘.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토라를 지키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토라를 하찮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다 어디로 던져진다고요? 심판날 네, 다 불못에 던져진다. 하나님이 결혼 언약이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린 양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어린 양 보혈의 피로 여러분 이집트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거기 끝이 아니야. 구원의 종결이 아니란 겁니다. 구원의 시작이란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주셨고 토라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참으로 진실로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아멘. 아멘.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아멘. 거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야시아께서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으로 받았다. 오늘 기독교 말은 야, 나 구원을 받았다. 은혜의 시대다. 구원받았다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다 사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사입이야. 가라지야. 오케이? 가라지는 다 어디로 간다고요? 그래서 구원의 종결이 완성이 언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는 토라 말씀 교육을 받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그렇죠? 네. 훈련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고 거기 어디로 가서 결국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우리는 구원의 종결이나 구원의 완성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 땅.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헛것이야. 죽은 믿음이라야 중간에 죽습니다. 예,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불순종하던 많은 조상들이 죽었죠. 자, 누가 고린도전 10장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전 10장.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글과 교훈으로 기록하신 말씀이 이렇게. 자, 고린도전 10장 1절부터 크게 한번 읽으세요. 잘 들어보세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그때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크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보세요.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다 침례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네, 우리 조상들이 다 침례까지도 받았습니다. 이해갑니까? 침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왜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갔습니까? 약속 땅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메시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기뻐하셨다 했으면 기뻐하지 않으셨다 했었습니까?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뭐냐? 고로 저희가 광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가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고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저희 당한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뭐로 기록하였느냐?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기독교회가 다니면 절대로 이걸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와야 돼요. 낮자림 초대 회중으로 다 이제 완전히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 회중으로 낮자림 생명이 돌아가야만 우리에게 희망이 보인다 이게. 그리고 택한 백성이 된다 이깁니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하나님께서도 엘덤야에게서 계시록에 내 백성아, 왜냐면 기독교 안에는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소수가 있거든요. 지금 몰라가지고 인간 계명 가운데 그 거짓 가르침에 속아가지고 그렇게 넓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이 소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이 멸망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단 하루 만에 멸망하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일어난 것 모조리 까 뒤집고 있죠. 하나님께서 온갖 까 뒤집고 다 계시죠. 예, 하나님께서 이제 기독교를 치시는 거예요. 예, 마지막 때 기독교를 완전히 부시고 이제 치시는 거예요. 치시기 전에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이 소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23억 인구를 다스린다는 큰 성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때가 온다. 여러분 계시록 20몇 장입니까? 네. 그러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낮자림 신앙 초대 회중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정말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토라 말씀에 그렇게 귀하게 읽고 내 후손의 이 하늘에 있는 별처럼 정말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많은 복을 받을 그 후손을 위해서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 말씀을 끝까지 후손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던 그분들의 그 신앙, 그분들의 그 정말 그 소원이 우리까지 미치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엘리야 영을 보내주신 거예요. 만유의 회복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겁니다. 만유의 회복. 야시아께서 왜 마지막 때 돌아가셨습니까? 그 2000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신 그때부터 이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세만이지만 왜 그분이 할 일 없이 그 나무에 돌아가서 그 모든 피와 그 모든 물을 다 쏟아가면서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죠. 아버지요 이 잔을 죽음의 잔이죠. 이 잔을 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옮겨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 뜻대로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을 아셨거든요. 아버지의 뜻은 뭐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이 10지파 솔로몬 왕 이후로 그들이 거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10지파의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 이름을 에브라임 지파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10지파의 대표로 혹은 요셉 왕국이라고 그래요. 요셉 혹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 선자 호세아를 비롯한 수많은 선자를 보내고 회개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율법을 안 지키고 율법을 망가지로 주지나 그들은 아주 하찮게 얘기했다가 호세아서 나오죠. 율법의 문제입니다. 결혼 언약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목이 뻣뻣해가지고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아시리아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 끌려가고, 그리고 온 세계를 흩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데 그 일부가 한반도까지 들어왔어요. 한반도까지 그 일부가 얼마나 극히 일부인지 모르겠지만 한반도까지 들어왔어요. 온 세계를 흩어졌다고 성경에 말씀 나옵니다. 그들은 이혼을 당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참 남편 대신 그 불법으로만 불법이 간음이죠. 우상숭배, 이거 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참으시다가 결국 이혼서를 발행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야샤 그 아들 죄 없인 야샤를 그 피를 흘려 들어가시고 마지막 때 다 이뤘다. 왜 그분이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그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정말 이 온 세계 흩어진 사랑하시던 그 신부들, 열지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용서하시고 그들 다시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이제 용서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다시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노라. 마치 아비가 자기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아처럼. 탕아가 어땠습니까? 탕아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갖고 아버지의 재산은 영적으로는 토라입니다. 토라란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 그 천국 보물입니다. 천국 보물 만나. 그게 천국 보물이에요. 토라 말씀이 천국 보물입니다. 그 보물의 많은 부분을 아버지 보고 달라 해가지고 미리 저기 먼 나라로 갔잖아요. 똑같아요. 둘째 아들이 그 비유가 북이스라엘 왕국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것이 참 복음이에요. 기독교에서 하는 그 복음은 일부 복음이에요. 헛된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 참 복음이 아니에요. 허랑방탕, 히브리 언어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토라 말씀 그 복물 말할 수 없는 복물 토라 복물 다 허랑방탕 그 기생잔치에 가가지고 돈 거래가지고 돈 다 써버렸죠. 그 복물 다 써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야 비로소 배가 고파.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근이 생겨요. 그 나라에. 와, 먼 나라에서 기근이 생긴 거야. 기근이라는 것은 영적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아모스 8장에 나오죠. 누가 한번 읽으세요. 크게. 아모스 8장. 지금이 영적 기근인데요. 2000년간 수천 년이 아니고 수천 년간 이 영적 기근을 우리가 시달려온 거예요. 기독교가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토라 말씀 안 가르치니까 영적 기근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영적 기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갔습니까? 예, 넓은 멸망의 길로 갔는데. 아모스 8장 크게 누가 한번 읽으세요. 영적 기근에 우리가 2000년간 시달려온 거예요. 주 야훼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거 그렇죠? 야훼의 말씀, 토라 말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야훼의 입에서 직접 나오신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죠. 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야훼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녀가 다 갈아여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근데 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은 영적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네,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요. 아주 극소수의 진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마지막 때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막 뛰어다는. 제가 이 토라 말씀을 말라기서 4장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됐습니까? 그때까지 그 전에 제가 기근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울부짖었어요. 진리가 뭐냐 도대체. 이 기독교가 지금 행하는 것들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이방 우상숭배 다른 종교와 똑같아.
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는지 모릅니다. 그때가 몇 년 전에 8년 전입니까? 9년 전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라기 말씀, 너희는 말라기 말씀 한번 읽어보죠. 말라기 4장 한번, 말라기서 마지막 하나님 구약의 마지막 장이요. 오케이. 얼마나 마지막 장이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더라. 보라, 극렬한 꿀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총이 같을 것이라. 예, 그날 그 극렬한 풍부 같은 날이 바로 야훼의 날입니다. 오케이? 야훼의 날. 야시아가 오셔가지고 택하신 백성을 저기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택하신 백성들 끌어모으신 거예요. 오케이? 기독교에서는 환난전 휴거를 하지만 환난 끝날 때, 환난 끝날 때 마지막 때 야시아가 나팔절, 이 쇼파, 이 순양의 뿔입니다. 쇼파 소리를 앞세우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죠. 하나님 천사장의 호령과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입세우고 나팔절에 재림하셔요. 가을철에 재림하십니다. 이해가시죠? 그때 재림하셔가지고 그리고 택하신 백성들을 천사를 보내 사방에 온 동서남북 온 세상의 사방에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끌어올리시니 이게 바로 rapture, 소위 말하는 휴거랑, 이게 휴거란 단어는 성경에도 없는 걸 올리시는 휴거. 7년 환난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야훼의 분노의 날, 야훼께서 불러서 온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약한 자들 온 세상, 그게 야훼의 분노의 날입니다. 그게 야훼의 날인데 기독교에서는 주일이라고 해요. 주일. 계시록에 나오면 주의 날이 나오죠.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일입니다. 이해갑니까? 주의 날을 순수 한자로 하면 주일이거든요. 주일이 기독교에서는 자기 멋대로 만들어 일요일을 하는데 주일이 아니고 주의 날에 그가 비전을 본 거죠. 주의 날인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그 비전을 침례 요한이 본 거예요. 그 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7인과, 오케이? 마지막 일곱째 인이 뭐야? 일곱째 인을 뜨실 때 일곱 나팔, 그죠? 일곱째 나팔 또 대제단이 오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 또 마지막 일곱째 나팔의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또 뭐로 변하냐면 일곱 대접으로 변합니다. 온 세상을 진짜 엄청난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주의 날이에요. 주일, 야훼의 심판의 날, 야훼의 분노의 날, 야훼의 날. 오케이? 아까 그거를 그리고 그 하고, 일곱째 인을 때 아까 제대로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읽고 나서 일곱째 인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지막 한 줄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그 날개에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날개에서 치료하는 강선을 가라리니. 그 날개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탈렛이 항상 야시아는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가 경건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토라 훈련을 어릴 때부터 받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탈렛을 입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거짓말이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리스 로마 메시아로 나오잖아요. 옷도 이상한 옷을 입고.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항상 탈렛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거는 좀 작은 탈렛이지만 큰 탈렛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밤이 되면 그 이불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남이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디에 하라죠?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골방에 여기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게. 그래서 이 탈렛인데, 탈렛은 경건한 남자는 항상 입고 다녔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 끝에 여러분 레위기 신명기에 이게 계명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뭐라 했죠? 청색끈을. 이 끈을 메라. 청색 흰색과 연합해서 끈을 만들어 메라. 이게 찌릿이라고 합니다. 찌릿 따라서요. 찌릿. 이것이 무엇의 상징이냐면은 613개 계명 토라의 상징입니다. 이해갑니까? 12회를 혈루를 앓는 여자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죠. 마태복음 15장 12회를 혈루를 앓는 여자가
야샤 그 수많은 사람 그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솔직히. 그 근장한 제자들과 수많은 군중들이 확 그를 따르고 있는데 그분은 수네라비였거든요. 야샤를 어떻게 해서든 믿음이 생긴 거야. 요것만 잡으면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 이 토라. 야샤께서 무슨 고백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생명 것을 내가 아노니 영생 것을 내가 아노니. 요한복음 몇 장이죠? 15장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시내산 내렸는 소위 기독교에서 율법이라 폄하하는 이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 것을 아노니라고 고백하셨고, 또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다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멘. 진리를 알지니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로부터? 죄로부터. 토라. 이게 진리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율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안 가르치죠. 예, 반대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의도는 좋은데. 그래서 옛날 스페인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오두라는 아스팔트로 깔려 있다 그랬습니다. 예, 좋은 오두만 가는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다 만지면 구원을 얻겠다고 다 그래서 그 약한 여자가 온 젖먹던 힘을 다 내가지고 해치고 그 제자들 건장한 제자들 다 해치고 들어가서 이걸 딱 만진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게. 야시아께서 돌아보셨죠? 하나님 야시아의 그 성령의 능력이 그분은 성령을 한없이 받으신 분이에요. 오케이? 성령의 능력이 나간 줄 자기가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는 벌벌 떨었죠. 아이 큰일 났다. 그런데도 담대히 말했잖아요. 그래서 따라 두려 말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만지는 순간에 12해를 혈류를 앓는 여자가 instantly got healed. 순간적으로 완전히 치유받으셨죠. 치유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여러분 히브리 이디엄을 모르고 히브리 문화를 모르면 여러분들 많은 겁니다. 히브리 문화도 모르고 히브리 이디엄도 기본적인 이디엄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친다고 지금. 그 뻘거벗은 광대상에 자기 뻘거벗은 것도 모르고 수치스러운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큰 대형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형교회 하나님께서 빨가벗기셔 지금. 무슨 목사 저기 무슨 목사? 에? 무슨 목사? 저기 강북에 무슨 목사? 또 여기 압구정대 대형교회 또 무슨 아무개 목사? 하나님께서 빨가벗기신 거예요. 그들이 숨겨진 그 말할 수 없는 죄악들 심판날 지금은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왜 아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기간이지만 이제는 심판날에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오케이? 무서운 날이 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주세요.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야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여기 나오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했죠? 계속. 보라 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예,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토라의 귀함을 알았으면 이 야시아께서 무슨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저기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하나인 야훼시니 너희는 오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을 너는 가슴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를 가르치되 앉아나 길을 행하나 누우나 이게 너희 자녀에게 부지를 가르치라 이거야.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이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이키는 것이 토라 말씀이 영생이고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비가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돌이킨 거예요. 지금 그런 아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아비가 있어요, 없어요? 기독교 아비가 그런 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새벽 기도, 철야 예배, 그 자랑할 만한 게 그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사람이 잠언 28장이 뭐라 나옵니까? 사람이 얼굴을 돌이켜,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함이라. 새벽 기도에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 눈에는 전부 다 가증한 깨구리 소리다. 깨구리들 소리야. 제가 거짓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얼굴을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스럽다, 가증하다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아까 요한이 왜 울었습니까? 왜 거룩하신 영원히 계신 그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전능자 야훼 하나님 앞에서 왜 울었습니까? 아무도 그 7인으로 봉함한 결혼 계약서 케투바 한번 따라하세요. 케투바. 결혼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결혼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분이 우리 신랑이라는 거 유일한 정서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해갑니까? 그 정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거기서 울부짖은 거예요. 아무도 7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그 속에 있는 자. 자기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수많은 사랑하는 그 형제들하고 여러분 케파 사도 그 다음에 또 뭐 얼마나 많은 사도들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수년간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토라 말씀을 새기고 배우고 그다음에 이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가르쳐 왔는데 그 손가락질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 왔는데 자기는 유일한 소망이 아까 그 샤울 사도처럼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은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입니다. 악인들은 다시 부활하고 다 우리는 잠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잠자요. 천국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고 무덤에서 듣는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부활을 그 불 속에 던져, 이렇게 불못 속에 던져지는 그게 악인의 부활이에요. 의인의 부활은 야훼가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는 후퇴하고 병들고 죽는 몸이 아니라 영적 몸, 천국의 초막, 성막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초막절이죠. 야훼가 초막절 태어나셨죠. 우리는 이거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성막을 상징하는데 우리 육체도 성막으로 변합니다. 아멘. 우리 육체도 의인의 부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적 몸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옵니다. 아멘. 야훼가 부활하실 때 영적 몸을 부활된 몸을 입으셨죠. 다시는 죽지 않는 똑같은 우리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첫 열매라고 합니다. 그분을 따라서 우리는 첫 열매의 추수를 당하는 거죠. 아멘. 얼마나 복된 첫 열매를 당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왕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왕국의 소망을 그 의인의 부활 소망을 가졌는데 아무도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앞에서 울었습니까? 요한한 제자가, 그죠? 요한한 제자가 그 울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다. 어린 양이 보좌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어린 양이 유일하게 이 7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야슈아,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데 잘못된 이름이죠. 야슈아는 야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케이? 야훼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이 준 말입니다. 슈아는 구원이에요. 오케이? 야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구원이시다. 야슈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신 분, 그분만이 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는지. 7인을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는 첫째 인을 떼실 때 뭐가 흰말이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검은 말 계속 나오죠. 7인이 야샤가 떼실 때마다 이제 말들이 나오고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하신. 여러분 7년 대환란이 우리에게는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이방인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은 자기 잘났다고 하는 미국, 구라파, 중국, 일본 잘났다고 부자란 나라들의 영광이 이제는 끝나가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디로 이동된다고요? 7년 환란 동안 어디로 이동된다고요? 우리나라도 사람들이 잘났다고 OECD 세계 수출 몇 개국 7대 경제국가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우리나라 이 이방 영광도 이제 환란 때 이제 보세요. 지금 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 영광이 이제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이스라엘로. 아멘. 이스라엘로 옮겨가는 기간이 7년 대환란이에요. 이제는 그 바다의 영광이 이사야에서 나오죠. 61장입니까? 바다의 보물이 그죠? 이방인의 그 보물들이 다 어디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 눈에는 이 세상은 뭐요? 아침에 저울에 단 이 나라 하나하나 온 세상이 여러분 저울에 단 먼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미국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하나님 눈에는 저울에 단 먼지 하나에 불과하다요. 이해갑니까? 섬들은 하나님 눈에는 뭐라고요? 아침에 피어오르는 그 안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눈에 이 이방 나라 그 강력하다는 미사일 온 세계를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하고도 남는 핵미사일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눈에는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이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고요. 우리 소망이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에게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신 그 기업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 아멘. 그 야시아가 오셔가지고 이제는 영광이 그 바다가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영광이 온 이스라엘을 덮는 정말 세계의 수도가 되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하나님의 쉐키나 임자심이 가득 찬 그 나라 이스라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나깨나 이스라엘, 자나깨나 하나님 앞에는 자나깨나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손에는 뭐요? 예루살렘이 하나님 손에 새겨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하나님은 자나깨나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로 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해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 지금 뭡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 누구요? 오바마 그전에 부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땅을 마음대로 자기 잘라가지고 팔레스타인 그게 원주민입니까? 그 사기꾼들 아니요. 아랍 국가에서 쫓겨난 자들이 잠시 차지한 그 자들이잖아요. 자기 팔레스타인하고 땅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땅인데 자기 마음대로 이방 대통령이 잘라가지고 일부에 준 저주가 옵니다. 저주. 그거는 저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온갖 저주 가운데 지금 보세요. 온 세계가 저주 하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 거요. 하나님 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가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는 저주밖에 안 온다 이게. 안 온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일곱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바로 메시아 야시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열 지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제 아버지께서 너희를 다 용서하셨다. 이제는 돌아와라. 가늠한 여자들이여 이제는 나의 피로 다 용서. 이제 너희들이 받았으니까 간음죄, 우상숭배죄 다 이제 용서하셨으니까 이제 돌아오라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 그분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우리가 돌아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나오죠. 그래서 둘째 아들 그 방탕한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방을 상징하죠. 돼지고기 멋대로 돼지고기 다 먹고 하는 이방.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그 음식 축이도 안 되는 돼지고기를 마음대로 먹던 이방인들 부정한 음식 레위기 11장에 나오죠. 이것은 너희가 먹으라.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나 온갖 더러운 거 다 입에 넣는 이 이방 국가 우리가 살다가 근데 쥐 없네. 돼지가 먹는 쥐 없는 열매도 못 먹는 거야. 배가 쪼록쪼록 꼬록꼬록 소리가 나는데 이제 그 순간에 기근 때죠. 아까 안 무서워 기근 때죠. 정신이 이제 돌기 시작. 제 정신이 돌기 시작한 거야. 지금 내가 돼지우리 있어. 뭐 하고 있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는 부자신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거야.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 많고 돈도 많으시고 그런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왜 이 나라에 멀리 떨어진 한국 땅에 내가 왜 돼지 삼겹살 먹고 도대체 토라 말씀 참 나의 영생 하늘에서 내려진 생명이 떠인 토라 말씀을 이 만나를 만나도 아무리 찾으면 기근해요. 생명수도 못 마시는 기근 때.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있는 거야? 제 정신이 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이게야.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회개하자.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부를 자격도 없사오니 그냥 일꾼들 중 하나로 저를 받아주셔서. 그래서 먼 길을 가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열 지파가 정신을 차려 이제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동구밭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몇천 년 지났는데 그거 앉아가 지금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네.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성에 돌아가면 이제 대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 여러분 요게 7대 절기 중에 마지막 그 가을잔치 이게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초막절. 아멘. 예, 여러분 여기 가을절기, 봄절기 4개고 가을절기가 3개인데 욤 테루아. 여러분 이거는 부는 욤 테루아죠. 나팔절. 야시아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을 하나님의 나팔을 앞세워 내려오셔서 여러분 9월이나 10월달에 재림하십니다. 아멘. 올해는 끝난 거예요. 올해는 절대로 재림 안 하세요. 나팔절에 재림하셔가지고 그리고 택하신 자 사방에 끌어모으시고 뭐요? 그리고 욤 키푸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이게 7월 1일이고요. 성령력으로 티시르원 7월 1일, 7월 10일 열흘 동안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케이? 아직도 그래도 열방 중에 살아남은 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열방 중에 살아남은 수많은 사람들도 같이 천주왕국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들은 하인들, 우리들 밑에 어떻게 하는 자? 물 깃고 나무 패는 자들. 오케이? 나무 패는 자들.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 진짜 회개한 자들은 이제 들어가고요. 상을 받고 여기 이제 드디어 어디? 어린 양 혼인잔치. 초대받은 자는 복 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토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결혼 언약.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보내주신 결혼 언약, 우리를 신부로 삼으신 결혼 언약이라는 것을 똑똑히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위치로 그분의 신부로 올라간 얼마나 복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결혼 언약인 것을 똑똑히 명심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가슴에 새겨서 이제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그래요, 결혼 언약 초막절에 엄청난 복된 초막절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돼. 결혼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다 임금이 자기 아들 위하여 예비하신 그 땅에 왜 어떤 자들은 쫓겨나는 이유가 뭡니까? 바깥어둠에 결박당해가지고 저 쫓겨나는 이유가 뭐야? 친구요, 왜 너는 예복을 준비하지 않느냐고요. 친구요, 왜 예복을 준비 안 해? 이사야서 61장에 두 가지 어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겉옷, 야샤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겉옷.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의 예복. 이사야서 61장이 나옵니다. 절대로 기독교는 이걸 안 가르치죠. 의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은 자는 바깥어둠에 쫓겨난다.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편 1편 같이 통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시편 1편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또 다윗이 적은 거죠.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라고 일컫는 다윗이 쓴 글입니다. 시편.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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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어포인트먼트 타임입니다. 모에딤이라고 그러죠. 이 7대 절기가 하고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약속 모에딤. 오케이, 한번 따라하세요. 모에딤. 모에딤. 단수는 모에드라는데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 약속 시간이 모에딤이에요. 그래서 일요일날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식일 그리고 7대 절기 때 만나시는데요. 그리고 월삭 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거 드린 겁니다. 이해가시죠? 예. 그래서 모에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깊은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아멘. 예, 7대 절기, 모에딤 꼭 알아놓으세요. 여러분이 히브리 뿌리를 모르면 여러분 그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어요. 히브리 뿌리를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 돼야만 이스라엘이 속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 되려면 회개하여 토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뿌리가 누구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요. 뿌리에서 가지가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죠? 뿌리에서 이 진액이 올라와서 우리가 받잖아요. 그 몸통은 야시아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히브리 뿌리를 모르면 잠잠히 그냥 영어로 말하면 shut up. 그냥 shut up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가르치지 마세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더 엄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히브리 뿌리도 모르고 여러분 타나크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라 해가지고 신부라 해가지고 가르칠 때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제가 진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여러분 그 듣기 좋은 소리만, 귀 간지르는 소리만 하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우리 한 분만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편 1편. 잘 들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한 분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의 율법을 추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주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야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야훼 앞에서는 우리의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우리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고백하신 말씀처럼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하오나 하나님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고 그의 오는 자손의 자손까지 이른다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자녀를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이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자들은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떨며 겸손히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결혼 언약에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결혼 언약 가운데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보내시는 그 아들 메시아 야샤, 정말 다골 올람하바 그 안식천년 왕국을 바라보며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멀리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경영하신 그 터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였듯이 우리도 그 그림자 점점 다가올 정말 다가올 그 메시아의 왕국을 바라보면서 그 커지는 그림자를 보면서 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또한 우리 일생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뜨신 그 토라 말씀을 정말 온 세상에 선포하시고 토라의 올바른 해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사 우리가 정말 그 토라 해석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매 순종하는 그런 복된 자로 새겨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 성령을 내려주사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세상에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과 분별된 백성으로서 정말 이스라엘 연방에 속한 자로 아버지 하며 우리에게 소망이 있사오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버지의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정말 가득 차는 그 아버지 소망의 땅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낙심치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아버지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은 아버지 이날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날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말 의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된 백성이라 하였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날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쇼파 소리와 함께 기쁨의 아버지 노래를 찬송을 행하면서 우리가 정말 기뻐하는 그 기쁨의 찬송을 아는 백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토라를 가슴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날에
아버지 택하신 백성으로서 다 아버지 지혜로운 처녀 다섯 처녀로서 그 아버지 말할 수 없는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신부로서 초대받는 그런 귀한 자들이 다 되도록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감사하며 우리 주 메시아 야시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우리 야곱이 나와. 우리가 셔퍼 소리 좀 부르고 Shalom Yerushalayim, Shalom Yerushalayim, Shalom Yerushalayim, Shalom Yerushalayim.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Sh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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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lom. 나가지 바깥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도연아 굴도 목사님 얼굴이 완전 건강해지세요. 다른 데는 잘 먹고 소화 잘 시키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른 데는 괜찮으니까 다른 데는 괜찮으니까 야학은 야시를 상명하잖아요. 과연 야시를 상명하니까 야시가 중간에 살리셨다는. 여기 우리 김수범 목사님인데요. 뭐 이렇게 그림 한번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방하영 감독님이시네요. 예전에 저 호야 할 때.